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슬퍼할 일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다시 한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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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중 수요일에 이처럼 또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또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자리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184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영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달아 늘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으며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사 늘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어지럽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정승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약개관 52번 중에서 22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사도행전에 있는 몇 개의 본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 개관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현실의 수많은 장벽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행전 또는 전도행전이다 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도 또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 어찌 보면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또 섭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임하셨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논리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가장 처음, 물론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 2장이 처음은 아니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이 교회를 탄생시킨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지는 역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주고 있죠.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었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로 성령 강림 가로 1번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우리나라의 뭐 추석 또 설날, 이게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명절 3개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요즘 새벽기도에 민수기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우리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잠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각자의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지요. 주로 이제 도시에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을 찾아서 각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명절은 거꾸로죠. 그때는 고향을 떠나서 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디로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절 때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신의 고향이야 각 지파에 속한 그 도시에서, 도시가 육신의 고향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향, 우리의 생명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믿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를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뭐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도 있었고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 또 심각한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요즘에는 뭐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까지도 그렇게 교포로 나가 있는데, 그렇게 교포로 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민 1세대, 한 2세대까지도 우리나라 말을 하겠지만 벌써 2세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피는 한국인 피여도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민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유대말을 하질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명절을 지내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오순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이 모여든 것 가운데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제자들이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님 승천 이전 40일 전인데 그 40일 전만 해도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40일이 지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제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변화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준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능과 능력을 주셔야 하는, 그래서 1장 8절에서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정말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이처럼 오늘의 본문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임재의 광경을 2절과 3절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볼까요? 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가장 먼저 임재하신 현상을 오늘 본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는 있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바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인물을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생명의 바람 또는 호흡,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이죠. 그 인간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호흡을 좀 더 강조한 것이 바람입니다. 호흡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숨쉬는 이 정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 불어넣으셨다면 어떤 그 단순한 호흡이기보다는 정말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담긴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의 바람으로 인하여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죠. 생명의 바람, 생명의 호흡.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정말 그 생명의 바람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장 먼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어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것.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주님은 살리시지만,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 놀라운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육신은 또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어버릴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생명 자체, 사실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아 움직이긴 해도 그 살아 움직이는 삶이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소유가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잘 살아봐야 얼마 있으면 죽을 목숨입니다. 돈이 많으면 생명이 연장되나요? 돈으로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주 미세한 순간만 연장시키지, 그거로 우리가 무슨 100년을 더 삽니까? 200년을 더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믿잖아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진정한 생명, 더 굳건한 생명,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와 어둠의 권세,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우리 육신만을 꾸며주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깨치고,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생명으로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내 안에 그저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어버릴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굳건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처음으로 나타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 나타나신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먼저 생명의 영이신 거죠.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생명의 바람 또는 호흡, 인간 창조 시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었고,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영으로서의 호흡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어떤 청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단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정지되어 있던 것이 흔들리잖아요. 나뭇잎, 낙엽, 사실 죽은 이파리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막 휘날리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이라는 바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현상이 3절이죠. 3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에 가면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불이 막 타오를 때에 불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막 여러 덩이로, 주로 이것은 이제 나무 장작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즘은 가스레인지 같은 그런 그 불이 있어서, 옛날에는 가스레인지 같은 불은 없었잖아요. 그런 불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장작으로 타는 강한 불들은 막 불꽃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막 갈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3번을 보시면, 가로 3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퍼져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혀가 막 올라가는 것을,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뜨거운 곳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벽이 있어도 거침없이 태워버리면서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막 퍼져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생명과 구원의 말씀들이 모든 것을 향하여 막 퍼져가는, 특별히 예수님 그 1장 8절 예수님 마지막 명령 중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처럼 불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거침없이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특히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말씀의 역사였다는 거지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 통신 수단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는 것도 별 불편이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제주도 원주민들이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면 거의 못 알아듣지요.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우리와 쓰는 말이 너무도 다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투리에 따라서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다른 언어권으로 갈 때 그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께서 정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모든 언어의 장벽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징을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불같은 성령 그러면 그냥 내 가슴만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불길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는 그냥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생명의 영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 불길 같은 성령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장벽들을 태워가면서 퍼져가는 겁니다. 역시 퍼져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지요. 우리가 퍼져가 봐야 무슨 세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퍼져가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님은 그런 장벽들을 극복해가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처음 임재의 상징에서부터 나타내셨던 거지요. 또 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것은 성령의 어떤 시각적인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각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모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동일한 성격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따라서 각기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불같이 뜨거운 그런 어떤 열정이 되살아나서 목숨을 내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결해지고 진실해지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가 각각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잘 싸우는 교회였잖아요.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던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고린도서죠.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 합치면 29개 장인데 그렇게 많이 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칭찬하려고 그렇게 많은 걸 썼을까요? 워낙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가 많으니까 그 문제덩어리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해결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12장에 이르게 되면 은사의 문제가 있었죠.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인가도 주일 설교였던가요? 아니면 오후에 설교였던가 아무튼 다룬 기억이 납니다만 이 은사를 갖고도 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비교하는 거지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면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 그건 소중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니까 그것은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네 은사와 내 은사가 다르더라도 그 다른 은사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그 조화 속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은사는 진짜고 네 은사는 가짜고, 내 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돼야 되고 네 은사는 별것 아니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겁니다. 이 2장에서부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믿음의 방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강력한 불길이 되게 하는, 불길이 막 강력하게 타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개비가 다 흩어지면 불에 힘이 있나요? 그건 꺼지지요. 장작이 활활 타오르려면 그 다른 장작들이 모여갖고 같이 화력을 모아야 그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은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서로 의견과 또는 생각과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견해의 차이에서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을 내세우는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논쟁에서 끝나야지, 이 논쟁이 감정적인 대립과 자존심 싸움과,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어떤 승패를 갈라놓는 이런 싸움으로까지 나가버리면 이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갈라놓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령은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늘 강조한 것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여러 차례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인물 다시 볼까요? 가로 4번 해보시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개별적인 역사지요. 동그라미 1번,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 그 다음 2번, 이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다른 은사는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의 대상이다. 그렇죠?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등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있는 좋은 점들은 같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조화와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난 첫 번째 열매라고 할까요? 역사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죠. 유인물 보시면 큰 2번, 성령 충만의 첫 역사 무엇이었을까요? 방언입니다. 우리가 방언 그러면 아직도 이제 부흥의 세대에 익숙해 있었던 분들은 부흥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언의 그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처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난 방언은 지금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방언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좀 한참 후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고요. 적어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함께 살펴보죠. 가로 1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당연히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민 후세대들도 많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모였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다르니까. 지금처럼 무슨 학교에 가서 어떤 그 세계 여러 언어를 그 당시에 배웠겠습니까? 그런 배움은 아주 상류층들만 배웠지 일반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같이 모였지만 언어는 안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가로 2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이 120문도로 하여금 120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무슨 헛소리를 했겠습니까? 자기 자랑했겠습니까? 세상 얘기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은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말만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유대말로 해봐야 유대말을 모르는 후세대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8절 시작,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모인 나라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부흥회에서 은혜 받아갖고 하는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지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첫 방언은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지만 나도 방언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지만, 첫 번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알아듣는 소통의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다시 보지요. 2번의 가로 2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 번째, 말은 어떻습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음도 결국 무엇을 통해? 말을 통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 우리의 행실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도 담겨야 되지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표정과 행동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말이 없다면 전파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도 성경이라는 이 언어가 없이, 언어의 도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결국 말을 통해 전해지는데,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보실까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작대기 보시면 소통의 장벽, 이 소통의 장벽이 극복이 된 겁니다. 말이 서로 달라서 통하지 않던 것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럼 언어가 갈라지게 된 것이 성경상으로는 언제부터 갈라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데까지 올라가 보자,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갈라진 겁니다. 어쨌든 인간의 욕심은 서로를 갈라지게 합니다. 둘이 서로 친했다가도 갑자기 눈에 돈덩어리가 떨어졌어.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때부터 이 친구는 깨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장례식을 지내는 사이에서도 형제들끼리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신경을 곤두서다 보면 장례식 분위기도 썰렁하고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형제들끼리 모여갖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네가 부모를 위해 뭘 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친했던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왜? 욕심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말을 쓰고 있어도 서로가 다른 욕심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남한과 북한이 언어가 다릅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지만 남북 간의 대화는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대화가 안 되는 게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화예요. 하나도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다르고 북한의 욕심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무슨 합의점을 찾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모든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허물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서 그 언어의 장벽을 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소통을 막게 하는 장벽이 무너진다면 결국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헛된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소통을 막아버리는 그 욕심이 없어지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우리가 천국과 소통을 못할까요? 마음이 너무 부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많고 헛된 욕망이 많고 헛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소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령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게 하는 소통의 영으로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보시면 소통의 단절인 언어의 다름이 성령의 역사로 극복되고 있죠.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 신기하게 모여든 사람들의 각 나라 말로 알아듣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서 11절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방언은 상대의 언어로 내려가는 겸손과 섬김의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방언은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 아니라 소통이 오히려 될 수 있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욕심을 갖고 말한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는 말이지요. 하지만 내 욕심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대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2절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을 가장 먼저 바울도 언급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보시면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이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어디에든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또 부정적으로 또 이상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결론입니다. 1번 같이 읽죠. 시작.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입니다. 뜨거움도 다 나중이고요. 열심을 내는 것도 나중이고 내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소통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선교의 최대의 과제는 소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다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소통이 없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없이 어찌 우리가 말씀을 갖고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최대의 과제도 소통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선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1장 8절에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든 말든
그 다음 과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시기 전에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소통의 영을 힘있게 하셨고,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화의 장벽, 가치관의 장벽, 여러 가지 사상의 장벽, 이러한 것들로 막혀 있는 것들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뚫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예배도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였다가 무슨 쇼 같은 거 하고 흩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결국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도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욕망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바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성도의 교제도 성도 상호 간의 소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 다름이 있어도 그것을 같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간의 소통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처음 오순절일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첫 번째 열매가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지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것이 더 온전하게 소통이 되고, 나와 내 자신이 소통하지 못하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소통의 여신 성령님은 나와 나 사이도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세상, 여러 가지로 소통되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소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모든 것이 조화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셔서 수술을 기다리는 분,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 오랜 시간 투병해 오면서 또 암과 노환과 또 어려움을 겪고 오는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1, 2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주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이셨고 이처럼 또 모든 장벽을 넘게 하시는 소통의 영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특별히 소통의 영을 우리가 더 충만히 받아서 여러 가지로 막혀있고 또 아버지 얽혀있고 설켜있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안에는 끊어내고, 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소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답답하고 아버지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아버지는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과 권능과 의지를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의 근원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생명의 영이시며 또 한 가지는 모든 막힌 장벽을 허물게 하시는 소통의 영이셨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도 온전히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 살아있는 것 속에 소통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고 또 장애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자신과 소통하고 내 이웃과 세상과 언제나 아름답게 소통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이 복잡하고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짧은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강원동네 예전도회 연합회 권사 세미나 내일 오전 7시에 차량 출발합니다. 권사님들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도 받으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임형철 목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조문을 다녀올 예정인데요. 혹시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6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4절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